할렐루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힘주시사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펼쳐서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깨달은 바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니엘서 10장은 바사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부어준 환상과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한 영적인 존재 앞에서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바빌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상을 제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또 헬라의 도전 앞에 무너지고 또 헬라는 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내왕국으로 분리되고 또 그 이후에 또 로마에게 무너지면서 이 역사의 어떤 그 진행 상황과 흥망성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언을 통해서. 정말 역사라고 하는 것,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탄생도 되었다가 종말도 되는 것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 앞에 선 이 영적인 존재, 인자와 같으니 그분이 11장 1절에 이 다리오 원년, 다리오 제1년에 그 다리오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의 이 멸망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이었던 것이 아니고 이 바빌론의 멸망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고 한 인간의 역사라고만 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역사 이면에 함께 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또한 그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주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영적인 존재는 다니엘에게 다시 역사의 흥망성쇠를 묘사합니다. 바사에 일어나는 새 왕은 고레스 왕 이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카비세스, 둘째는 스메르디스, 셋째는 다리오 1세, 넷째는 크세르크세스로 에스더의 이 아수로 왕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이 다리오와 넷째 크세르크세스는 헬라 제국의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회는 이로 인해서 격분하기에 충분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고요.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가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네 군데로 나뉘는데 그의 부하였던 카산드로스, 그는 마게도니아 본토와 왕국 서쪽을, 그리고 리사 마쿠스, 그는 소아시아와 트라키아와 그 북쪽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셀레우쿠스는 시리아와 동쪽 부분, 즉 동방 영토와 그 대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셀레우쿠스가 북쪽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뒷부분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롤로메오는 팔레스틴 지역과 애굽인데 이것은 이제 남방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군데로 천하사방으로 나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등장을 통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지만 그의 시간도 긴 게 아닌 거죠. 자, 5절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네 개의 나라로 나뉜 이후에 애굽, 남방이죠. 이 애굽으로 위치한 이 톨레미 왕국의 위력이 이제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셀레우코스, 이 셀레우코스가 이 톨레미 왕국을 배신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이 북방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요.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남방의 이 톨레미 왕국과
북방의 셀레우코스 왕국은 대결 구도에서 화해 모드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남방이 그 화해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거절당하고 버림당한다. 자, 이런 이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더 교만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히려 주인은 화해의 손을 이렇게 내밀지만 오히려 거절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이게 역사적인 이제 흐름 속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자, 이 남방, 이 톨레미 왕조의 이 화해선을 거절한 이 북방, 이 셀로코스와 그 왕조는 그 거절한 그 공주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는 이 북방에서부터 버림받았고 거절감 느꼈던 그 북방을 그냥 물려쳐 버린다는 거예요. 한때는 부하였고 배신하여 큰 힘을 갖게 된 그 북방이죠. 자,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교만을 인해서 또 이제 굉장한 큰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역사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역사가 그냥 우리에게 무의미한 역사의 어떤 흐름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남방 이 애굽 톨레미와 북방 시리아 셀루코스의 이 경쟁 속에서 다시 이 남방이 번성하게 되고 힘이 강해질 것이다. 그런 이제 그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이에 이제 열받은 북방 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남방을 흔들기 위해서 쳐들어가지만 실패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남방과 북방 간의 이 경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자, 이 북방의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대로 계속되고 그 모든 왕조마다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또 이 남방은 위기에 몰립니다. 11절입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또 당하는 이 남방은 노하해서 다시 북방과 싸울 거고, 북방왕은 큰 무리 또 일으켜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랬지만 또 이 남방에게 질 거고, 이런 거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입니다. 남방과 북방이.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자, 남방왕 이 톨레미 왕조는 큰 무리를 사로잡게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북방을 이제 물리치게 되니까 다시 우리는 제패했다, 이런 이제 교만에 빠진 거죠. 자, 그런 교만은 오히려 그 세력을 더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늘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 남방왕, 이 톨레미 왕조는 이겼다고 또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딱 그때 이 북방 왕조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많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는 막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견뎌냅니까? 못 견뎌내는 거죠.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북방 왕들의 공격을 이 남방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왕조는 또 유린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북방 왕조는 또 교만해져 가지고 이 유다 땅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영화로운 땅, 이것은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자, 북방 왕조는 이제 막 전국적으로 힘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 남방 왕조는 계속 이제 이 북방의 힘에 짓눌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남방은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뭐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17절에 보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했다. 아마 뭐 미인계를 썼는지 그랬나 봅니다. 역사적으로는 뭐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는 뭐 그런 뭐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해요. 그러나 그 실패했지만 그러나 또 한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는 이 남방이 이렇게 짓눌리는 것에 대하여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북방의 이 특세를 결국은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방의 왕조는 좀 이제 안전해지죠. 자, 오늘 우리는 북방과 남방의 이 경쟁 관계에 대한 이 예언을 이렇게 기록된 걸 봤어요. 자, 이것과 지금 이제 역사와 비교해 가면서 예언과 이루어진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상당 부분 이 디테일에서 부족한 게 많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앞뒤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복잡한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경험했고 또 알고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역사, 어떤 정치적인 관계 안에서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뭔가의 사건,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감찰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자,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국제관계나 미국 안에 되어지는 일, 또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흐름들, 그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보고 있는 것 속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을 다 함께 보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는 기도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니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꿰뚫고 또 미리 보고 또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희 모든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 가정과 삶과 교회와 오늘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따르기를 위하여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그 기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우리의 일터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주권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힘주시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과 건강함이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